할렐루야. 네, 정말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그렇죠? 다들 안 복된 주일 아침인가? 복된 주일 아침 맞습니까? 저만 복된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어느 주일보다 더 많이 설레고 또 마음이 긴장되고 떨리고 기분 좋은 그런 떨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막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공간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이 어떤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큰 기적이고 또 너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9년 4월 21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저희가 첫 공동체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랑 아내랑 그리고 예배인교회 첫 성도라고 이렇게 아주 자부심 있게 자랑을 하고 있는 우리 태원이 이렇게 3명이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물론 그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긴 했지만 예배인교회 성도라고는 사실 3명이 첫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덧 어제 저희가 토요일에 예배인교회가 생기고 나서 첫 직분자 모임을 가졌어요.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데 저희가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1분, 서리 집사님 7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교육자들 저를 포함해서 4명 이렇게 큰 핵심 직분자만 해도 이렇게 많아진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늘고 또 예쁜 공간이 생기고 이런 것도 감사한 거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 가장 큰 행복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동체와 함께 열의를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 히즈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배인교회의 지난 1년의 히스토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히즈 스토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고 일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저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예배인교회 담임 목사는 이성재가 아니다. 예배인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부교육자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의미 있는 교회를 공동체를 몸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인 식구들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식구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창립 1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좀 나눌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어요. 좀 의미 있는 주인데 또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부활주일과 연결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주신 사명을 주시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최고의 명령, 가장 최고의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가장 높은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1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3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네. 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좀 되게 웃긴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모태솔로였던 한 형제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첫 키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나깨나 첫 키스 생각에 몰두하게 된 거죠, 이 형제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키스를 잘하는 법을 검색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번 허리를 감싼다, 2번 눈을 감고 다가간다, 3번 입을 맞춘다. 열심히 외운 거죠, 이제 첫 키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집 앞에다가 딱 데려다주면서 최대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드디어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는 이 역사적인 이제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최대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고 첫 키스를 딱 시도를 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검색한 것을 딱 생각했어요. 1번 허리를 감싼다, 2번 눈을 감고 다가간다, 3번 입을 맞춘다. 그러면서 드디어 한껏 분위기에 취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를 깨고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왜 네 허리를 감싸고 있냐? 이거 못 웃으시면 안 되는데 웃으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상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참된 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한다면 사실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경험한 그 부활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한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것인 양 증거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참 증인, 온전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글을 한번 보면요, 이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더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요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한결같이 무기력하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약의 초대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서 그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났던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사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만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 다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증인의 삶, 복음의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드디어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증인이 되기 위한 선제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제 만났던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찬송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오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려먹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날 것으로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키워드는요, 따라할게요. 권능. 여러분,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이 권능을 파워라고 표현합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떤 힘이냐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그냥 무작스럽게 무식하게 힘만 있다고, 열정만 있다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혹 이 권능이란 단어를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주관자들, 심지어는 사단에게까지 이런 권세, 능력,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요, 이 완전한 권세와 능력, 이 완전한 권능, 완전한 힘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인이 되사, 만물을 주도하는 분이 되셔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권능,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권능을 받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다 보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일으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나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 되고, 그리고 그 증명은 하면 할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은 글쎄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는 정말 저를 되게 증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내 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내 노하우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말씀처럼 주님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상우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바닥바닥 살면서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살아가고 사역하고 섬기고 달려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 힘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출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가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회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족 사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능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 가운데, 성경을 보면 미디안들이 바다의 모래 같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수많은 적군과 싸울 때에 최대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하게 하시냐면, 혹시라도 니네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내가 그렇게 허락 못하겠다. 그러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에게 이긴 거 아니에요.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았던 사람들을 300명으로 이긴 거예요. 이건 무슨 스파르타 이거 아닙니다. 네. 진짜 역사예요. 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인생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아니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을 때 기드온의 삶은 무엇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을까요? 막 다 복근, 막 빨래판 복근 가지고 있는 300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배틀이 붙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배틀이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를 증명하는 그런 배틀을 벌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하루 왼종일 자신의 신에게 간구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비웃고 나서 딱 가가지고 멋지게 사람들을 시켜서 자, 이 제단에다가 이 제물에다가 여기 태우는 나무에다가 장작에다가 물을 12통 갖다 부어라. 물을 12통 갖다 부어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불 붙여야 되는데 마른 장작을 막 쌓아놔도 지금 못할지언정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통도 아니고 12통.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선지자야. 나 영빨 좀 세.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12통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내 힘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권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망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듯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인 교회가 지금 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가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이 우리의 권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권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인 교회가요, 여기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훔쳐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있고 저 교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예배인 교회 멋지죠?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좋고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너무 좋고요, 우리 교회 본당 너무 예쁘고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인 교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싸라고, 얼마나 유니크하고, 얼마나 트렌디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공동체인지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키워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네. 오늘 본문 짧고 굵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마지막의 사랑, 이것이 증인의 공동체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에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1순위의 키워드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명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좀 유식하게 성경 연구 용어로는 진전이라는 관찰키거든요. 진전은 뭐냐면 하나 점점 확장되는 것, 이게 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진전이 나타납니다.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서 유대라는 한 지역으로 변경되고 더 넓은 지역인 사마리아까지 확장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점점 진전이 되고 있는데, 진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와 땅끝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와 땅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어요. 관계없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언약 밖에 있었던, 언약에서 소외되었던 그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초대교회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라보라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언약 안에서는 포함될 수 없었던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신약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넣어주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이 땅끝 중에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온 유대에서 봤을 때 땅끝에서 땅끝은 어디냐면 이 땅이에요. 이 땅. 이방 중에 이방은 어디냐면 이 땅이에요. 한국. 이렇게 복음과 언약과 관계없었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최대 수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면, 은혜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대로 살아내는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자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당연히 사랑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도 중요합니다.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단지 성령의 임재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끼리만 그렇게 막 충만해져서 마치 미션을 완성하듯이, 사명을 완수하듯이 땅끝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 없이 달려만 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 없이, 배려 없이, 따뜻함 없이, 단지 어떤 목표 지향적인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투적이면서 뭔가 달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도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인 교회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따뜻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년을 맞은 우리 예배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인 교회는 성령의 권능의 사랑의 교회가 정말 되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단해야 되는 두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더욱 뜨거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뜨겁게 예배하지만 더 뜨겁게 이제 1주년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예배인 교회는 더 성령께 민감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더 많이 사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많은 관계들 있잖아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이웃들, 내게 허락하신 이 관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게 허락하신 그들이 예루살렘이고 유대고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면서 나의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히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가 더 사랑할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들, 누구보다도 내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의 가장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이 예배인 교회 1주년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정말 사랑의 키의 역할, 사랑의 열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그룹의 관계들을 더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저희가 묻고 나아갈 텐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왔을 때 함께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 가지고 물어주고, 오면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기도 제목을 물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예배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성령과 권능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쩍쩍 갈라진 마음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능력으로만 살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 없이 마치 사명을 감당하고 미션을 수행하듯이 목표만 바라보고 뛰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하나의 관계들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배인 교회 1주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없이
쩍쩍 갈라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예배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결단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장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인교회 창립 1주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토리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했던 능력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앞으로의 모든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